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한번 쓱 얼굴들을 훑어보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기도의 용사들이시군요. 다들 보니까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기도에 힘을 내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계속해서 붙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비추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잠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혼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고민 때문에 며칠을 씨름한 적이 있으실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17살이 되었을 때 저의 문제를 두고 혼자 기도해 보려고 했었고 그때 그런 경험들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세요. 나는 저런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을 때는 기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 혼자 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입술은 우물쭈물 움직이지만 명확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저 스스로 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그때가 되었어야 제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저 나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 나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날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시간과 정성보다 더 진심을 담아서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이때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나누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는 거대한 만을 끼고 있는 항만 도시였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는 상업과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68년경에 로마 제국이 마케도니아를 점령했을 때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에게 자유도시라는 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종교와 정치와 군사까지 데살로니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유를 대가로 막대한 세금을 제국에게 바쳐야 했지만 그것은 명백히 특권이었습니다. 자, 경제 성장이 끊이지 않는 도시, 거기에다가 제국에게 간섭받지 않는 자유도시, 이렇게 메리트가 넘치는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세계 각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이주하게 됩니다. 세계 각지의 우상들이 데살로니가에 찾아오게 됩니다. 도시에서 입지를 견고히 다지기 위해 각 민족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데살로니가에는 각 민족과 종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교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명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경건한 헬라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유대교를 많이 떠나게 되자 유대인 공동체는 복음과 사도 바울을 달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고용해서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가이사법을 어기면서 지역을 소동시키는 자들이다 라면서 거짓 소송을 일으켰던 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구금을 한 뒤에 막대한 보석금을 갈취하는 악질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돈이 많은 어떤 성도들은 변호인을 고용해서 고발과 협박에 대해 대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응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의 짐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서 내가 믿는 복음이 참인가? 내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가? 라며 갈등과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시 믿음의 발자국을 떼어서 옮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갈등과 고민은 잠시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은 서신을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돌보았을까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돌봄은 무엇입니까? 위로겠지요.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교회 성도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폭행과 구금과 핍박과 같은 온갖 악질적인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 없는 자녀들이 길바닥에서 폭행을 당하여도 아무런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속수무책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아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보다 우리 눈앞에 놓인 그 고난과 역경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우리가 필요한 물질과 지식과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할 것으로 여기면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것들을 더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의 은혜와 긍휼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보시고 우리들을 모든 역경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믿음을 흔들 만큼 고난과 역경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할 만큼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다행히도, 참으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은혜와 평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커가게 하시고 또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 자랐다.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 우리가 자랑한다. 이런 문장에 우리 시선이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와 열심을 주변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하였지만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충실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도 거기에 자기의 공로가 아주 조금이라도 세워지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운 결과들을 주셨다면서 은근히 자기 공로들을 높여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공로만 높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감사를 받기를 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당한 중에 사람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 휩쓸려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믿음을 겨우겨우 붙잡고 기도하는 것뿐만 할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환난은 받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도록 결정하셨고 그 누구도 그 뜻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환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안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비록 안식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날에 불꽃 가운데 심판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안식의 날에 반드시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저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것은 이미 원수들에게 심판을 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안식을 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것을 교훈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다리며 겸손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지만 나의 공로를 찾고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원수들에게 정하신 안식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무 걱정과 염려를 가지지 말고 다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공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모든 권면을 마치면서 1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선을 행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교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나의 마음에 있는 그 교만한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나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